안녕하세요. 에스더의 성경산책입니다. 오늘은 제자들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5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장에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고 12장에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향하여 예루살렘 6월절이 행해지는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또 12장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의 모든 공적 사역이 끝나고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13, 14, 15, 16장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오롯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13장 15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후반절에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희생의, 섬김의 사랑이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을 건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이 13장 후반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시간을 보내시고 14장에서는 제자 도마의 요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자 제자 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장에는 연이어 제자 빌립의 요청도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 즉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요청을 하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나를 본 자, 즉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때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어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에는 위로자, 변호인이라는 어떤 어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황과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던 우리의 상황이 좋던 특히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도 항상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서 환경이 급변하게 변하지 않거나 환경이 그대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혜사의 단어에는 변호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변호사라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변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보혜사 성령은 하늘의 법정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그런 어떤 분이시기도 하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4장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옮겨서 이 포도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농부,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 또 포도나무든 이렇게 꽃이든 이런 것을 가꾸는 정원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농부와 정원사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치기에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질병과 곤충의 온상이므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해주어 최상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이 가지치기의 두 가지 원칙이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농부, 가지치기를 하시는 농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 이 열매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냄으로써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둘째는 우리의 이웃, 즉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농부로서 또 정원사로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포도나무의 생명 없이 살아보려는 가지는 시들고 죽어서 불쏘시개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15장 6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결국은 이 포도나무의 생명을 계속해서 가지는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이니 나의 생명력을 너희가 계속해서 공급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포도나무에 꽉 붙어서 그 생명력을 붙잡고 가야 할 운명이 바로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력에 머무를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기도와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늘 계속해서 자신을 조율받아야 되죠. 아까 우리가 농부와 그 정원사의 가지치기가 나왔듯이 우리가 아프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의 전지용 가위에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려야 되죠. 정원사에 또 농부의 가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가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목표라든가 우리의 잘못된 삐뚤어진 자아라든가 바르지 못한 고집 이런 모든 것을 가다듬는 그런 어떤 작업을 기꺼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5장에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이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적대적인 세상,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적대적인 세상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이 보혜사는 이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옹호를 하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또 우리들에게 임할 때 세상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14, 15, 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16장에서 계속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장, 17장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